오늘 봉독한 본문 10절에 보면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임명하기 때문에 같은 제목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재직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도록 충성하는 재직.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재직이 되어서 복을 많이 받읍시다. 네,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셔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는 짐승사자가 아니고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을 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는 서머나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시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충성하라 그러면 좀 편안한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죽도록을 빼고 그냥 충성하는 재직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죽도록이 꼭 들어가야 해서 오늘 죽도록 충성하는 재직이란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충성이 뭔가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충성이라는 뜻은 이 참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이걸 충성이라고 하고요. 나라나 국가의 통치자에게 이 바치는 곧고 지극한 마음, 이렇게 우리말 사전에 나와 있어요. 충성은 어떤 거냐?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라나 혹은 왕을 섬기는 것, 이걸 충성이라 할 것입니다. 한문에서의 충성은 이렇게 씁니다. 가운데 중 마음심, 그게 충자가 되고요. 말씀은 이룰 성, 그게 합쳐져서 성자가 됩니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중심이라고 그러면은 이 충은 중심인데 중심이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자는 말씀을 이루는, 말씀은 플러스 이룰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이게 충성이라 할 것입니다. 충성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 이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하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8절에 보게 되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말은 시작과 종말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을 가져오신 분이고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실 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마지막에 철장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분,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분께서 충성하라고 그러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죽었다가 죽도록 충성하였고, 그래서 내가 마침내 죽었는데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이 나도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들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정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분께서 충성하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이분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계시록 2장 보고 있는데도요 1절에도 보게 되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을 히브리 사람들은 완전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이분이 이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20절에서 추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7뼈는 7교회 사자들, 목회자들이고요. 또 7 금촛대는 7촛대는 7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교회 7뼈를 붙잡고,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 그 완전수라는 말은 뭐냐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대표적인 거지만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잡고, 그리고 모든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충성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에 충성을 해야 될까? 성경을 보게 되면 충성하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 그게 충성의 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피뿌림을 통해서 저들을 교회를 삼으세요. 마음에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느냐?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야. 교회를 살피는 것, 보살피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피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는 뭐 뻔듯한 분들도 있어요. 잘생기시고 옷도 잘 입고 멋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초라하고 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을 차별하여 보고 차별하여 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세 많으셔서 좀 피부가 쭈글쭈글해져도 그분도, 그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신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보살피는 것, 그게 우리의 충성의 한 방편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충성하라고 하시냐? 9절에 보면 내 환난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이 환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꼼짝도 못하는 고난의 지경이 그게 환난입니다. 이 들마신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위에서 누르는 압박, 압박이 얼마나 센지 꼼짝도 못하겠는 지경에 빠져 있는 거, 그걸 반문에서는 진퇴양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뒤로도 가지 못하겠고 위에서 누르는 압박은 죽을 지경인 것, 이게 환난이에요. 근데 이 환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성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해도 충성하라. 환난을 당하는 재직들에게도 충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난 중에 충성하는 그 충성이 더 값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충성하라고 그러냐? 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이 궁핍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궁핍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서 정말 삶이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충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궁핍이 내가 게으르고 소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박해를 받아서, 여기 보면 유대인들의 무리를 갖다가 뭐라 하면 사탄의 회라고 그러잖아요.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난해진 거야. 근데 그렇게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그래도 너희가 궁핍해도 충성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라고 그러냐?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충성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충성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서문학교회는 아주 충성을 잘하는 교회예요. 지금 이제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 3장 마지막 절까지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7교회의 이름을 열고 하면서 그러면서 충성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른 교회는 더 책망할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너네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도 믿는다 그러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고 그래요. 사대 교회는 너희가 살았다고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고 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내가 토해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문학교회는 어떻습니까? 책망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성경은 충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오늘 충성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 중에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텐데 그래도 너희가 충성하라고 해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그 열흘 동안 감옥에 가둬서 심한 고난으로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임박한 죽음 의식을 가질지라도 너희가 충성하라는 거야.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단번에 죽는 건 쉽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사람 한 평생 살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근데 사실 단번에 죽는다면 총 한 봉 딱 맞싸서 죽거나 칼로 딱 목 쳐서 죽으면은 저는 그거 죽을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현대어 성경에서는 다른 역본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냐면
병들어 가지고 정말 힘든 투병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살다가 죽는 것, 이건 정말 힘든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하길 그렇게 충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언제까지 충성하라고 그러냐? 끝까지 충성하라고 있어요. 끝까지. 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 종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건 우주적 종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들은 다 천국 가고 남으면 그때 늙더라도 그렇게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근데 이 끝까지 충성하는 끝 중에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죽는 것,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는 것, 이게 그때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충성하다 죽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년이 지나고 나서, 정년이 지나면 만 70세가 정년이에요. 이 교회는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게 만 70세가 그러면 언제냐? 만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를 만 70세 정년이라고 유권 해석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만 70세가 아니라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 그게 만 70세 범주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나 이제 정년 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야. 죽도록은 죽는 날까지니까. 그러니까 목자도 70세 넘어도 할 수 있고요. 만 70세가 넘어도 우리 사역국별로 맡아서 하는 기도국 그런 데 들어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충성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재직이 될 수 있느냐? 부요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부요한 자들. 내가 환난을 당해서, 그리고 궁핍해져서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 현실 세계의 형편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두고 하는 거죠. 믿음이 부요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요한 자들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부요해진 사람들인데, 근데 부자도 그렇잖아요. 1억 부자도 있고 10억 부자도 있고 100억 부자도 있고 1000억 부자도 있고 1조 부자도 있고, 이게 부자가 다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에 부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야 돼. 항상 예수님 제일 처음에 믿으면은 80살에 믿어도 어린아기와 같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재직이 될 수 있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우리 끝까지 충성할 수 없어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고 단단히 하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고 견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세 가지 고난을 얘기하는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너희들에게 덕이 되고 저게 되겠느냐. 그런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느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고 참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 현재의 고난, 이거
큰 거 같아도 별거 아니야 그러고 생각하고 참는 거죠. 요즘은 다 기계로 양계장에 가면 계란을 대중소를 구분하는데요, 옛날에 제가 양계장에 가보니까 이 천칭이라는 저울이 있어요. 근데 30g짜리는 소란, 45g짜리는 중란, 45g이 넘는 50g 이상 되는 건 대란, 이렇게 소중대로 구분을 할 때 이게 이쪽에다 저울에 30g짜리 추를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올려놨는데 딱 이렇게 맞으면 요거는 중란이에요. 근데 계란을 놨더니 추가 내려가고 계란이 올라갔어, 이건 소란. 놨는데 계란이 내려가면 이건 대란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마찬가지로 개역 성경에서는 장차울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조키가 천칭의 중심 축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현재의 고난이라는 걸 너무너무 여기 10일 동안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갖다 괴롭게 하고 그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고난을 올려놨더니 딱 가라앉는 거야. 근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걸 갖다 놨더니 이 고난은 무게도 아니야, 얼마나 영광이 큰지. 장래 나타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될 거니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죽도록 충성하는 재직이 될 수 있을까? 여기 11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방편이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을 듣는 방편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엎드려 울고 있는데 장차 나타날 영광은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난의 자리에서 머리를 들고 능히 이겨낼 담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재직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냐? 둘째 사망을 성경은 불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그걸 겪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는 재직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지만 생명의 부활에 속한 거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이 죽도록 충성하는 재직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노릇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000년이라는 말이 문자적 1000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끝없는 영원한 시간을 1000년이라고 표현한 거다. 그래서 1000년 왕국에 대한 이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저는 무천년설을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그 로마의 지금 이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영화 있죠. 배너, 유다 배너라는 영화 있는데
그 유다 베너가 마침내 마상경주를 마셀라라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최후의 승자가 돼갖고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월계수 관을 이렇게 씌워줘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게 면류관이었는데 그게 시들어요. 근데 우리는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재직들에게 뭘 주냐? 현세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애쓰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현세 와서 100배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 100배는 문자적 100배가 아니고 기적의 복을 뜻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말씀이 쓰여진 게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농사질 적에 그때 보통 농사를 지면은 하나를 심으면 30배 정도 나오는 게 그게 일반 소출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잘 되면은 갑절 나옵니다. 60배. 그러니까 대풍년일 때 60배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대풍년이라고 그래도 갑절 나오긴 쉽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이 농사 짓는데 벼농사 짓잖아요. 근데 한마디에 보통 양석 먹는다고 그래요. 양석이면 벼로다 4가마. 근데 8가마를 얻는 것은 아무리 잘 돼도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 30배, 60배를 최고의 소득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 100배를 약속하고 있어요. 100배는 어떤 거냐면요, 이삭이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기적의 복이에요. 기적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심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면 100배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모두가 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것을 약속하는데, 죽도록 충성하셔서 모두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의 복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